어떤 주님으로 등록한 어떤 일에서 모욕을 견디고 있죠. 결국 어머니가 모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이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아주 자녀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목적이, 어떤 목표가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하는 인내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령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초에 전화가 왔었어요. 혹시 후임자를 생각했느냐? 내가 뭐 후임자를 후임자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서로 생각했죠. 드디어 나도 나가는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사제 정비 인사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했더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 쪽 일을 하기 전에 특수 사무를 하기 전에 공단이 더 심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거 울산 지구는 아니지만 울산에 그래서 천국 비약 검색을 해서 맞죠.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서 보면서 꿈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그 성대에 신부님들한테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뭐냐면 친구는 혼자 천국 가지 않고 친구는 혼자 지옥 가지도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이제 금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이사 시간을 딴 데서 했는지 알았으면 시간을 맞춰서 왔을 건데 저는 당연히 열심히 방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제 잘못입니다. 그때 건강 친구들의 주고서는 미안해 친구들께서 미안해 친구들의 일과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못하셨어요. 미안해 친구들이 거의 낙제죠. 아까운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그래도 영성적으로 뛰어나고 인성도 좋고 하시기 때문에 로그에서는 이 신학생을 놓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는 만들고 싶은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좀 못해도 관계가 없을 만한 시골 동남에 보내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도구에서 제일 시골 동남으로 보내는 건 그래서 길이 제대로 없어서 물어 하면서 목동 아이들에 마리스가 예인이한테 물어줬는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인께서 너는 내게 아르스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만 나는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길. 가보는 있지만 아무도 도착을 안 한 길이죠. 혹시 아시는 저는 이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시죠? 네, 다행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걸으시죠. 우리가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성인처럼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감히 제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가는 길이고 여러분도 처음 가는 길이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도움을 받는 유용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감수해 주셨던 분이 성모님이죠.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이 내비게이션을 써서 도착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가 대축일을 지냈던 성모 풍천 대축일이죠.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비게이션을 써서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셨더니 도착을 천국으로 하시고 풍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성녀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천국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주보 성인이신 요한 바울 2세 요한님께서도 성인님을 보았다는 말은 이 내비게이션을 써서 성모님을 따라서 가셨더니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걸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당에서 사회사무 하는 특수사무로 관리를 받아서 7년? 8년? 제가 그걸 개선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사회복지적 일을 하다가 본당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본당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최소 본당에서 보통 4년 정도 이상 되면 아니면 근무를 하니까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어떤 목표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야 4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어느 목표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해는 1년 첫 해는 제교육, 각종 용어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의, 그냥 지식 이것들을 재점검하는 거죠. 오늘 제1호수에서 들으셨던 복음 말씀 공정과 정의. 공정이 뭡니까? 정의가 뭐죠? 우리가 공기도에서 기도하셨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유명하고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사랑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 사랑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 100분이 안 계시면 여기 몇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어요. 100명이 아니에요. 100가지. 결국 최근에 현대의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현대 철학자 전과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원리 철학론의 제일 핵심은 말장난하지 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단어는 각자 전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정의, 내가 쓰고 있는 공정, 내가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대편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개념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정의, 상대가 생각하는 정의, 상대가 생각하는 사랑이 서로 개념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고 조율해서 맞추는 작업이 선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리, 신학, 용어라든지 이 모든 것의 용어를 보다 성경적이고 함께 맞추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2년차 때는 성모님을 배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셨고 마침내 천국에 서설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 성모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사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차 셋째 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4년차 때는 성령 안의 일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4년이 끝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 일치되는 거냐? 아니고요.